5월 14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성령으로 살며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종교는 사람의 삶을 개혁할 수는 있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고 나를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변화의 문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령으로 살며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살며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 속에서 뭔가 뒤처질 것 같으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굉장하게 뭐합니까? 초조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여태껏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일까? 내가 앞만 보고 달려나왔는데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일까?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아니 심지어는 가족들의 평가도 그다지 탐탁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가 크게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파묻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진행 방향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살며 행할 때 변화된 심령이 되어집니다. 똑같이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생양의 반복대로 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그대로 살고 행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 눈앞에 삶의 커다란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살면 행하라는 것, 어떻게 살며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요, 우리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중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십니다. 그 얘기는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담교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는 거죠.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죄성을 발견하면서 뭐 하는 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 일을 보내고, 하루를 보내면서 하루를 주 앞에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의 마음과 멀어지게 했는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기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닮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죄악 중에 거할 수밖에 없고, 죄를 인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루 살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민감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혹시 그것은 죄가 아닐까? 혹시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건 아닐까? 혹시 그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행위가 아닐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주님, 그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성령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뭐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가치관에 살아가는 것,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십자가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 어떻게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뭐합니까? 변해서 행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옛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생각으로 사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끊임없이 물으셔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 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일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게끔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이 성령의 음성일까 아닐까를 분명하게 묻고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드리라니요. 인간의 생각이보다는 뭐요? 성령이 주신 생각대로 순종했더니 행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를 죽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잘못됐음을 알고 변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행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행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바라보는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행동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생각이 성령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나의 행동 또한 바뀌어져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지 라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의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쓰레기도 좀 줄이셔야 되고요. 쓰레기도 분리수거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뭐합니까? 보존하고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또요,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인간이 되어져서 구속주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고 수없이 내 안에 묻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스톱하면 그래, 난 구원받은 백성이지. 이게 바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또 어떤 것입니까?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를 믿게 하신 분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다. 구속주 예수님을 믿게 한 것도 누구다? 성령입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 우리의 모습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 신앙인들은요, 날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뭐하고 살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야지. 오늘도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야지. 이 경쟁, 치열한 경쟁 구도이지만 그래도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참 이 설교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는요, 수많은 자기 안에 번뇌가 있고요. 자기 안에 고민이 있고요.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 있고요. 그런 모든 과정을 성령의 도가니 안에 다 집어넣고 녹이고 녹였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인 것을 깨달아서 그 경지에까지 우리 모두가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목사도 그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요. 그 경지에까지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신앙인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가정을, 생업과 일도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한우들에게도 은혜와 축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